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자, 표신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닮기를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종의 목표는 예수 닮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서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예. 오늘 김정우 사님 모시니까 울컥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샘묵게 성도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AI는 잘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 해서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AI가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5년 그리고 10년, 20년 뒤에는 AGI로 가는데 AGI 할 때 그치는 제너럴입니다. 제너럴이란 것은 AI가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이것을 ASI라고 합니다. 그래서 S는 슈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초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가진 그런 어떤 기계 인간이 나올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지능이 지배하는 AI, AGI, SAI가 시대에는 지식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그룹 삼성과 LG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무엇을 먼저 뽑냐면 AI를 모르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AI와 일자리라는 그 주제로 이번에 국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AI를 공부를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 시대가 오면 인간은 개미처럼 작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일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살피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아비들하고 먼저 시작되었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권리는 부권, 아버지의 권리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차가운 바닥 아버지의 발밑에 놓여 있습니다.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이 아이를 품에 안으면 그때서야 그 자식이 되는 것이 내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외면하면 그 아이는 길거리로 버려지거나 노예가 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 아버지 권리라는 부권이었습니다. 당시 자녀는
아버지에 의한 소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권력과 힘 앞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폭탄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귀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이를, 내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여기게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발전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과 영적 분별력을 교회와 성도와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자녀를 말하기 전에 아비들아 이렇게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로서 자녀의 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라는 개념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포함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모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자세와 그 마음가짐을 사도 바울이 6장 4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책임 있는 지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지도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인데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내 소유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인격체로 볼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 절제된 마음에서 자녀를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면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체로 보고 계십니까? 만약 내 소유라고 생각한 순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충동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태도와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자녀에게 분노로 심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로 기절한 것입니다. 한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경록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자녀를 한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헬라어로 파이데기아, 훈련 또는 훈계를 의미합니다. 훈계는 헬라어로 누세시아에서 경고란 뜻입니다. 경고. 교훈에서 훈련은 바로 바른 방향으로 훈련을 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누세시아는 잘못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 잘못하면 주의 말씀으로 길들여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할 때에 부모가 자녀를 한하게 할 때가 언제일까? 그 첫 번째는 부모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능력과 환경과 배경과 노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입시와 취업의 문이 좁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경쟁에 밀려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가 한 과목을 잘해도 부모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과목을 잘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다른 학생들을 다 뒤로 제치고 최고로 잘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 부모는 이 아이에게 다음 목표를 제시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욕심입니다.
두 번째, 일관성이 없는 훈계입니다. 부모의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기분이 나쁠 때는 똑같은 잘못에 불같이 화를 낼 때 자녀는 혼란과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격을 무시하는 비교입니다.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이의 독특함을 부정하는 독화살이 되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를 때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가짜로 느끼며 영적인 배신감과 함께 화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본질적인 원리임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부모님을 향한 증오였습니다. 2011년 서울 구의동에서 고3 수험생이 그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지상주의의 끔찍한 학대가 결합하여 발생한 참사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대문짝이 났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학생의 아들의 이름은 성희 지씨입니다. 지구는 전교 석차 1%에 드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전교 석차에 1%에 들어간다면 우등생입니까? 우등생 아닙니까? 대답 별로 없으신 것이 잘 모른다는 뜻인데,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교육열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서울법대에 보내기 위해 전국 1등을 강요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잠을 자면 골프채로, 야구 방망이로, 대걸레 봉으로 수백 대를 때렸습니다. 아들의 엉덩이가 피범벅이 되거나 밥을 굶기는 고문 수준의 학대가 빈번했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는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자 지구는 성적표를 위조했으나 곧 있을 학부모의 상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날 불통이 날까라는 그런 극도의 공포와 어머니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8개월 집에서 죽은 어머니와 살다가 그 어머니와 별거 중이었던 아버지가 집을 방문해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바울은 왜 내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단순한 도덕적인 권유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본질적인 원리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증오의 씨앗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고 폭력을 가할 때에 자녀의 마음속에 건강한 자아상보다는 살기 위한 증오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범 답안지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는 찾고 이르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부모에게 갖춰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모든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당시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받던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알고 읽어주는 공감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대할 때 귀찮은 존재도 부모의 장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보여주심으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굴림이 아니라 나다짐이며 강요가 아니라 축복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과 사랑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내 자녀를 향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자녀를 사랑으로 믿어주는 일관성 있는 인내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분노를 자녀에게 표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억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그 두 번째는 책임감 있는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 있는 그 지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주의 훈계와 그 다음에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비인 부모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시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아내를 뭐냐면 비유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경하는 마음이 누구 앞에서 보여주느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자녀 앞에서 보여주면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아름답게 성숙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셸돈과 엘리아느 글루케라는 교수는 5, 6세 아이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아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주제로 테스트한 후에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의 문제아를 막는 4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의 확고하고 공정하고 일관된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훈계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훈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따스한 감독과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족 전체가 시간을 함께 보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편애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과 어머니 따스한 말과 돌봄과 그 가족 전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 가정과 가족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반항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스스로가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인 여러분을 떠올리며 어떤 장면을 생각하며 추억의 박물관을 전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주부가 되었지만 삶이 지칠 때마다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한 장면을 항상 떠올립니다. 해질녘 학원 앞에 바쁜 일과 중에도 매일 자신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딸의 고단한 손을 꼭 잡고 집까지 걸어오며 그날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산책길은 딸에게 단순한 학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랑의 창문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빠는 나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그 인격적인 관심은 딸의 영혼에 단단한 건강한 자아선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목회 성도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라는 마음밭에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돈이나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영혼에 심겨진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훗날 아이가 거친 세상을 이겨낼 가장 큰 자산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형성된 관계를 통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상급,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서운 존재 그리고 내 뜻을 이루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도록 건강한 자아성을 만들어 줘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품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있고 인격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선물로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이라는 밭에 뿌려진 예약된 축복입니다. 당장 싹이 나지 않아도 반드시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스스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쌍함의 대상으로 비추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과 다음 세대가 겪을 영적 위기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마주한 AI 시대와 세속의 물결은 AD 70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참혹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버렸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로마의 칼에 로마 군인들의 칼에 끔찍하게 죽은 사건이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인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 자녀의 신앙을 방치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으로 돌아가 마귀의 종노를 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우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우려야 되겠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 내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명의 자녀의 부모로서 진정한 부모의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가난하여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도 돈으로 다 해주지 못해도 진정한 헌신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는 진짜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자녀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수가 됩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언젠가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모는 내 자녀가 너무나 무서운 지옥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부모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는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교훈과 훈계는 무엇을 훈계하는 것이냐? 그 앞에 나오지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교훈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거룩한 훈련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훈에서 훈련은 내 자녀를 위해 바른 방향으로 훈련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누세시라는 그 헬라의 의미에는 잘못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 잘못하면 주의 말씀으로 길들여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분노나 그 화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녀를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의 훈련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내 자녀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가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TV에서 우리가 한 번쯤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동물의 왕과 한번 보게 되면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랄 때 새끼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그때 이 새끼는 살기에 필사적으로 날개를 저으며 근육을 키웁니다. 부모가 평생 아이를 업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특히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AI 시대와 유혹의 그 물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헤엄쳐야 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은 아이가 세상이라는 그 거친 바다에 나갔을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내면의 등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실 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스스로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매일 성경을 훈련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아이의 영혼에 단단한 근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고난이라는 거인 앞에 섰을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에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쉐마입니다. 바로 매일 성경입니다. 저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날마다 말씀을 부모가 강요하고 권면하고 계속 가르치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내 아이를 지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단단해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아멘. 부모가 자녀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반석을 만들어 준다면 어떤 세상의 변화 앞에서도 그 아이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서 그 자녀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에 날개를 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함께 힘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손에 스마트폰만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룩한 습관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생명줄입니다. 부모님도 매일 성경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매일 성경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기도로 엎드릴 때 비로소 그 훈계는 자녀의 가슴에 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관리하는 정원사가 나무의 곁가지를 치는 이유는 나무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나무가 뒤틀려 자라거나 병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훈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진실한 훈계를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엎드려 있는 그 여인, 그 더럽다고 말하는 그 여인에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 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그녀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그녀의 존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세 번째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훈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훈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아이를 정죄하여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되 죄의 길에서는 단호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는,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훈계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세상의 변화가 급속하게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에 서 있다면 부모인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며 가르칠 때에 어떤 초지능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인격체로 선물로 다시 안아주시는 축복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